어젯밤에 우리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세천사의 기별, 이 광범위한 기별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이 복음이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성소 회복, 내 마음 성전 회복, 이 회복을 통해서 이제 사탄은 내 안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걸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짚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도행적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전체가 다 만나지고 종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세천사의 기별로 증거되고 맞춰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그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예수님 얘기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도 다 예수님 얘기고,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현대 기별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면 이것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기별은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핵심적인 우리의 관심을 집중을 시켜야 되겠고요. 세세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전체가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소망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제가 시대의 소망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 1장 내용이 시대의 소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1장에서요. 혹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신 분은 제 강의를 찾아서 한번 더 들어서 보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 1장에서 영원한 복음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 땅의 초림으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시대의 소망을 세 천사의 기별로 접목을 하면서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로 크게 외쳐져야 할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또 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있고요. 보니까 지난 일요일까지 72장이 나갔고 이제 내일 아침, 모레 아침 두 번에 걸쳐서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허락,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해주겠다. 제가 이번에 시대소망 공부 전체를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장을 1, 2부로 나눠서 두 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그 2부에서 영원한 복음에 도장을 찍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실물 교훈이라면 시대의 소망은 천국 복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게 뭔지를 만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천국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그 증거를 해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실물 교훈과 이 시대의 소망을 같이 보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먼저 실물 교훈을 강의를 해서 올려드렸고 이번에 이제 시대 소망을 하는데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대쟁투 총서 중에 시대의 소망은 화이트 부인의 대작이라고 볼 만큼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하시고 죄지은 인간의 그 자리에 서셔서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을 다 열어줬잖아요. 그 대쟁투의 현장입니다.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의 현장이지요. 우리도 지금 그 현장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긴 자이어야 내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 이기는 자. 왜? 이 전쟁을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이겨야 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이기고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시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기신 대쟁투의 현장이 시대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이기신 그 이김은 예수님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음을 가져야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로 어떤 백성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 예수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는 백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런 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 이기는 자를 탄생시킬 기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대 소망을 예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의 전체가 시대의 소망의 현장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해서 그 예수 믿음을 지킬 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관했다, 킵했다는 뜻이라 그랬죠.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산다.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지킨다, 간직한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 믿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는 믿음도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나의 구원도 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은 예수 믿음을 가지라, 지키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동안에 이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뚜껑을 조금 열어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이 세천사 기별의 얘기도 조금 이 뚜껑이 열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정은 8권 맨 마지막 챕터에 보면
지금 여러분 가지신 책 이번에 교재로 보는 그 책 세천사 기별 쪽에 이제 다 기록을 해놨지만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대충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요한의 기별과 같은 기별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기별. 자, 침례 요한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외치고 있을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가 온다 소리치면 거기에 누가 오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도록,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도록 그분을 가르쳐주는 소리가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과 같은 사명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그게 무슨 사업일까요? 예수님을 보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높이 들리우신 십자가를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영원한 복음, 핵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수라장이 되고 큰 짐승의 우상이 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있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럴 때에 이 세 천사들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천국이 곧 임한다. 그 예수님의 재림기별입니다.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천사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완수할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르칠 한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보여주신 그분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진리를 가르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예수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시대의 소망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하고 이 의료 선교가 하나의 복음으로서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어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 천사들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표준이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도달하기에는 불가능한 표준이고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니까 쉽겠지요.
예? 쉬울까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은 내가 걸어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는 걸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그게 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앉아서 조용히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염집사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진짜 내가 할 수 있었 일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걸어올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서 나누어 주면서 왔는데 지내놓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길을 나는 걸어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강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그 일을 지금 하라면 나는 하나도 못하겠네. 제가 그러면요, 이거 정말 내 옆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도 다 못 봤을 겁니다. 정말 저는 어렵게 딱 예수님을 믿은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힘이 아니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상태에서 걸어온 것이에요. 내가 올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소외된 사람, 우리 인간의 눈길에 한 번도 스쳐가지 않을 만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그런 사람, 그들이 나였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다 깨달았을 때 저의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내 이웃에 불안한 사람,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살아온 이 죄가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서부터 주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고 봉사하다 보니까 내 집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요, 이 의료선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그 사랑에 강건되는 힘에 의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죠?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을 주십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도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를 느낄 때 항상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네가 필요하나 가져라.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 사업은 복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을 가진 자가 기별을 전하고 기별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잖아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나라고 하는 연약한 죄인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침례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 침례, 거듭나는 침례가 될 때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런 게 다 믿음의 의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작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포기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항상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새천사 기별이 환하게 제게 빛이 더 들어왔어요. 사실 이 책을 쓸 때보다 지금 제가 시대소망 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 새천사 기별이 너무 선명해져서 제가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새천사 기별이다. 이것이 새천사 기별이다. 이게 예수 믿음이다. 이게 마지막 성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시대소망 하면서 간간히 제가 이걸 강조하고 호소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알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성령을 구하고 그 빛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료가 있고 그 자료에 기록해 주신 이 하늘의 기별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성령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다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정인이 나타나게 하는 기별이 새천사 기별이에요. 정인 만들어줍니다. 이 정인이 지금 사탄 앞에도 정인으로 나와야 되지만 우주 거민들 앞에 정인으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천지가 없어져도 아버지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하는 그 진리, 그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품성에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속사업이고 이런 백성을 만들어주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고 새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기별이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 새천사의 기별이 온 땅에 증거되어 전파되어야 될 때 여기에 늦은 비를 부어서 큰 외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를 위하여 준비되는 기별이 또 새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반드시 하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한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되고요. 옛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대교의 죄는 메시아를 거절한 죄지만 마지막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 종말에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백성이 나오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짜 네가 믿느냐? 그 유대교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메시아를 믿으면 됐단 말이에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오면 됐는데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네가 그분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1장에 보면 유대교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역한 죄고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큰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인데 그것이 내 의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증거로서 회복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배역을 맡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목사님의 위치에서 목사님의 영역에서 하실 큰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를 통해서도 그분이 하실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자기 영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꽃을 피워서 아름다움을 형성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각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율법을 회복하는 자로서 이 땅에 한 백성이 서게 돼요. 이게 준비가 돼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동한 교회예요. 이 교회 정체성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재림운동을 할 교회. 운동가,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교파에게 이 재림 준비를 시키는 마지막 침례 요한의 사명을 완수할 기별을 가진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뭐 개신교인들이 뭐 저거 이단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미혹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교회가 가진 이 기별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안다면 이 기별을 성경 전체에 왜곡되고 잘못 가르쳐지고 위조복음으로 속여놓은 이 성경의 복음들을 다시 제 위치로 제자리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예언의 선물을 가져야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재림 준비를 위해서 주신 셋째 천사 기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올라가신 이후 들어가신 이후에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 셋째 천사는 지성소 기별이죠.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그 사역을 마감하시는 마지막 속죄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다면 성경 전체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현대 기별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신호로 왔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재림운동 이후에 다시 예언해야 될 한 부분의 빛이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뚜렷이 올리는 기별입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요, 전체적인 영원한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죠. 그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돌리는 이 그분의 의를 소유한 자들의 죄가 도말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한 이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공격한 그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회복한 자들이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속죄가 끝나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이 회복됩니다.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경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서 영원히 우주 세계와 함께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깨어진 그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경외심. 제가 요즘에 이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물이 점점 잊어버려요. 진짜요. 글을 안 읽으니까 단어도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듣는 글자가 획이 어떻게 붙는지 이것도 잊어버려져요. 어떤 경우에는 한참 생각해야 그 글자가 생각이 나요. 이제 이 받침이 많은 이런 글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글들이 희미하게 지워져 가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그 세상에 대한 매력이 점점 기억에 사라져요. 왜? 자기 눈앞에서 멀어지면 생각에서도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눈에서 사라지니까요, 생각에서도 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저처럼 시력을 잃어보지 않으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빛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뭔지 알겠어요. 네가 이 눈을 잃어버려도 더 좋은 것 줄게. 한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더 좋은 거 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거 그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라. 그거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받으면 너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거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하늘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 하늘을 막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 교과책에서도 한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다 그랬죠. 2,000억 개가 있다 그랬나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다?
뭐 수억만 개가 있다고 한번 나왔어요. 저는 가정공부에. 이거 뭐 천문대에서 그들이 대부분 다 뭐 다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닐 거라, 추측일 거라. 그들이 연구에 들어가도 무한대의 연구에 그 발견해야 할 부분들, 창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상의 추측을 하면서 이는 무한대의 숫자로 나오지 않는 숫자예요. 이런 거. 그냥 무한대입니다. 그 세계가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젯밤에 제가 우리 이사갈 준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웅덩이 안에 이렇게 죄인들만 고여있는 여기서 우리가 영생할 곳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우리가 살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곳에 우리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믿음으로 그분의 손잡고 하늘에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야 될 길이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이제는 더 넓게 그 우주 공간에. 그런데 이 지구는 우리가 시대소망 1장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범죄해서 오점을 남겼던 이 하나의 지구는 어느 세계보다도 어떤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 우주에 가서 영원히 살 때에 어떤 세계의 피조물들보다도 특별한 백성입니다. 창조주를 나의 친아버지,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분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친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이름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좌절할 게 뭐가 있고 이 땅에 더 귀할 게 뭐가 있고 이 땅에 그 움켜쥐느라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빛이 막 반짝반짝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막 뛰어요. 이 넓은 우주에 저 언제 다 여행을 하지? 그런데 뭐 타고 다닙니까? 생각 타고 다닌답니다. 목사님 구름 타고 가세요. 저는 생각 따라갈 겁니다. 저거 참 가고 싶다 하면 그거 가 있는 거. 예수님은 하루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 우리가 부활하면 그와 같을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어디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왜? 우리가 지금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그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을 입을 거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행동하고 한 집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시대소망 제1장 제목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 그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잡았다면 절대로 그 천국을 놓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기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애정이 예수님에게 있고
나의 관심이 늘 예수님에게 있고 내 생각이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오직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 위하여 내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고 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굴복됩니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을 때에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초림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와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고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와 인류 사이에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죄인을 죄의 시궁창에서 건져내서 다시 하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고 창조주만의 창조주가 가진 그 사랑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지구에서 성취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어떤 모습이며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우주에서 다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배웁니까? 하나님 사랑을 배우지요.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해서 죄를 받게 했는 그 하나님의 오해된 품성이 다시 우주 앞에 증인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증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내 잘남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오너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하나님 품성. 그 내가 만들어내는 품성이 아니에요. 하나 읽어야 되겠네요. 그거 각시대 대쟁투 483쪽에.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지금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완전한 의인으로 이제 이 조사 심판대 앞에 서는 과정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 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칭의를 입는다 그랬죠. 거듭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의를 간직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따라서 순종의 생을 살아가는 게 성화라 그랬죠. 자라남의 과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이 거듭남과 자라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끝났어요. 우리도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아직 영화롭게 되는 과정은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래의 구원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지성소에 조사 심판하시는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사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서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대 앞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진짜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왔느냐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의인들의 심판이고요. 의인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똑같은 의라면 그의 죄가 도말돼.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각시대 대쟁투 483쪽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 믿음의 의를 깨닫지 못했을 때 저 부분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보세요. 조사심판대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 우리 품성 조사 받잖아요. 조사를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거룩함, 사랑, 의.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 율법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하고 내 품성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사심판장에 대쟁토에 보면은 막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늘책에는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옴삭달삭도 못하겠어요. 가만히 나를 보면 거기서 기록하는 그 죄, 동기, 생각,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보시고는 행한 것처럼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살아남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볼 때 참 골이 아팠어요. 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진짜 저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웠어요. 성경을 읽어도 부담스러운데 예언신 읽으면 더 부담스러워. 너무나 속속들이를 다 파헤치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한 올도 안 남기고 다 파헤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참을 행위신앙을 할 때 여기에 내가 제일 크게 부딪힌 부분이 조사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딱 이해를 하고 나니까 내 품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길러온 나의 착함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아버지의 품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품성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간직했을 때 조사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 조사하십니까? 네가 진짜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서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왔느냐?
그거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인데 어떻게 죄 한 털 발견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율법과 일치되는 품성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가지고 조사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의 품성이 그걸 내 것으로 하나님은 봐주시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은 내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품성하고 하나님의 율법하고 조화를 이룰 때 같은 걸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발 두 짝이 똑같은 사람의 신발인지 짝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하고 하나님 가지신 것하고 이게 똑같은가? 하나는 하나님 갖고 계시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느냐? 이걸 조사합니다.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는 의인들이 받아요.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아요? 이제 죄인이 사탄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화된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의 죄가 도말된다. 그럼 그들에게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이게 성소 진리에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행하시는 사역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복을 입으시고 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 세상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한 지성소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사람이 죄를 싫어했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증명되었으니까 이제 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사탄 할 말 없죠. 내가 예수님 좋다는데 지가 무슨 말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죄는 네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사탄은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요 의인들이 회개하고 버린 그 죄까지 다 같이 가지고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요. 죄가 도말되니까 죄가 끝나지요. 이제 완전한 의인, 완전한 사람으로 결정되지요. 그 대신 사탄은 완전한 죄의 장본인으로서 심판이 거기서 선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이 조사심판은 의인을 완전한 의인 만들어주는 반면에 죄인은 완전한 죄인,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삼림 때에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끝나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참소할 거리가 없어요. 왜? 나는 네가 싫어. 나는 예수님 좋아. 예수님 편이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끌어당길 수가 없죠. 끝났어요. 이제 이 의인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할 때 이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 되고 사탄은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완전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끝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고통당하던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이제 도말해버리고 죄는 영원히 불살라 죄로 끝내버리고 이 세상을 새로운 새천지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은 의인들이 함께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풀어가면 너무나 선명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 여러분, 제가 좀 어설프게 전달을 했지만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